예, 지난주에 이어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지난주는 우선순위를 정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20세 이상 성인 남자를 군대로 편성하니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본문 바로 이어서 듣는데 말씀 제목은 질서와 체계를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배경에 대해 해당되는 우리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인데요. 자, 보시면 야곱에게는 4명의 처가 있었어요. 4명의 처. 원래 라헬을 제일 사랑을 했죠. 근데 먼저 첫날 밤을 보는 사람은 레아예요.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 보면 루벤, 시몬, 레위, 유다가 이렇게 탄생이 됩니다. 4명이 탄생이 되는데 라헬은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하는데 이 비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해요. 그래서 그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가 태어납니다. 5째, 6째가 태어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 레아도 나도 여종이 있는데 해가지고 여종을 처로 줘요. 처로. 자, 그래서 이 실바가 7번째, 갓 8번째 아셀을 이렇게 태어나게 합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또 레아는 아직 그 생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9번째 이삭을 낳고 10번째 스불을 낳아요. 라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서 결국은 아이를 낳게 되는데 11번째가 요셉이고 이제 맨 마지막 12번째 베냐민을 낳고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4명의 이렇게 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루벤, 시몬 이렇게 있다가 레이지파가 이제 빠지게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빠지면서 이 숫자에서 빠져요. 대신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이렇게 해서 한 지파씩 해서 12지파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각 지파별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대 이상의 성인 남자 60만 3,550명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동서남북 각각 3개 지파별로 배치를 받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제1진에 해당하는 지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제1진의 리더 그룹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여기 이제 유다, 이게 선임 지파예요. 1진. 항상 군대는 1진이 제일 강한 군대입니다. 강한 군대. 유다, 그 다음에 자기 동생들이죠. 5째, 6째에 해당되는 동생들이죠. 자, 이삭을 수불로 이렇게 해서 이게 1진이에요. 1진. 그러니까 오늘 읽은 거는 이제 요것만 읽은 거예요. 자, 그게 3개 지파 총 숫자는 아까 우리가 말씀 봤듯이 18만 6,400명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장자는 루벤이잖아요. 그죠? 루벤인데 루벤이 선임지차가 안 되고 왜 넷째가 유다가 됐을까요?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입니다. 자, 장자인 루벤은 제1진이 안 되고 제2진에 편성된 이유는 아비의 하체를 범했다는 거예요. 아비의 하체. 그러니까 아비의 하체, 특별히 라헬의 여종이었던 라헬이 죽었을 때, 그때 약간 어수선하고 막 그럴 때 그 라헬의 여종, 그 여종이지만 아버지의 저기잖아요. 원래는 아내잖아요. 그죠? 그 서모 비라를 이제 이렇게 통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통과를 하게 되면 그것은 계명에서 금하는 사항이에요. 신명기 22장 30절 보면은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시를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야곱이 유언 때 자, 이런 유언을 받습니다. 창세기 49장 4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의 끈은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예,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에서 이렇게 유다한테 넘겨주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반면에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넷째 아들인데 이 장자 제1진의 리더가 되었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유다는 특별히 부모 공경과 자기 희생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바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사실은 요셉은 자기 형제들한테 버려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처음에 요셉의 생각은 그냥 자기 동생만 챙기면 돼. 베냐민만. 그래서 베냐민만 챙기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걸 브레이크 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였어요. 유다가 그때 사실은 유다의 말이 끝나고 나서 요셉이 막 그냥 통곡을 하고 울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울린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유다. 그때 이야기했던 게 바로 자기 희생이 나와요. 자기 희생. 그러니까 베냐민 대신에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 이거야. 종으로. 그는 희생 정신이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종이 되겠다 이거야. 당신의 종이 되겠으니까 제발 베냐민만은 보내달라.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기서 희생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리더는요, 희생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리더의 합격점이 여기서 딱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아주 이렇게 표현이 잘 되는데, 자, 그 다음이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34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셉이 통곡을 합니다. 옛날 그 상황, 자기의 상황은 어때요? 자기는 완전 버려진 존재였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생각했다면 그렇게 못했을까?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게 요셉이었으니까. 그때는 아버지도 안중에도 없어요. 근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말 자기 동생을 이렇게 챙겨주는 모습, 또 아버지를 생각하는 모습, 이런 모습에 요셉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낙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진 리더가 됩니다. 확실히 이런 것 때문에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자, 이런 축복을 해요. 자, 우리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파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유다를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삼겠다. 왕의 그 가문이 되어지고, 더 놀라운 것은 여기 보면은 뭐라 했어요?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긴다는 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불완전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려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진의 리더인 에브라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삼진의 리더가 에브라임이잖아요. 자, 에브라임이 세 번째 리더입니다. 자, 근데 이 에브라임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어떤 사람이에요? 조카입니다. 조카. 다 삼촌들이 있는 데서 조카가 제3진의 리더가 된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그것도 요셉의 둘째란 말이에요. 에브라임은 둘째인데 벌써 영적으로 그 형인 므낫세보다 앞서 있고, 그리고는 심지어는 삼촌들과 같은 위치에서 삼진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름 특별한 기회를 주고 좋은 위치를 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물줄기에서 멀어지는 에브라임을 볼 수 있는데, 자, 먼저 그거 보기 전에 우리
이렇게 야곱이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축복받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엇갈려서 축복을 해요.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이렇게 엇갈려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줍니다. 자, 그것이 창세기 48장 20절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이런 지파가 자,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바로 에브라임이 여기 있죠. 에브라임과 함께 했던 사람이 이제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이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갔어요. 또 여기 요단강이 있고 원래 실로가 여기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역에. 실로라는 거는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에브라임 지역에 있었어요. 그럼 에브라임은 그야말로 정말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는 그런 지파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에브라임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애굽의 총리였었는데, 그리고 대단한 가문이었는데 자기가 자꾸 유다한테 밀리는 게 속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자, 유다 이 가문에서 다윗이 유다 가문이잖아요. 여기서 계속 왕 노릇하니까 어느 순간에 여기에 불만이 있어갖고 반기를 들어요. 그게 솔로몬 왕 다음에 르호보암 왕 때.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 많은 건축을 해서 많이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지쳐 있는데 그 다음에 왕이 이은 사람이 솔로몬의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에요. 근데 르호보암은 백성을 좀 쉬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 거기에 반기를 든 게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 대표적인 사람.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왜 당신네만 왕이 돼야 되느냐 해가지고 반기를 들어갖고 이때 유다와 베냐민만 빼고 나머지 민족이 다, 나머지 족속이 다 이렇게 에브라임으로 합쳐져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와 베냐민만 남고 모든 지파가 다 에브라임과 함께 해서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돼요. 이렇게 분열이 돼요. 분열. 자, 보면은 시므온은 그냥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죠.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는 전에 그 디나 사건으로 해서 엄청나게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야곱의 그 족속이 되게 위험한 민족이다라는 인식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징벌로 사실은 레위와 이 시므온은 없어지리라, 이게 흩어지리라 그런 형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레위는 실제 흩어졌잖아요. 하나님 가는 곳마다 이렇게 사방으로 레위는 흩어졌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흩어졌고, 시므온도 뭐 여기서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니까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이쪽으로 가면서. 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에브라임이 여기인데, 자, 베냐민이 여기 있어요. 자, 에브라임이 중심이 돼서 반역을 일으킬 때 어떻게 베냐민은 여기에 속해 있으면서도 빠져가지고 여기서 나와서 유다와 함께 하나의 그 세력을 형성하였을까요? 자, 위치도 바로 유다와 함께 이렇게 있었죠. 베냐민이. 그래서 성막과 함께 가까이 있는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유다와 이렇게 하나가 되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 교훈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함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의 끝까지 살아남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문지기라도 줬사 우리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게 해달라. 자, 우리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84편 10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늘 교회와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정말 복받는 마음입니다. 자, 이걸 좀 더 표현한 게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깨끗이 하고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구성원 자체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를 이렇게 서로 화합하고 모이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이렇게 믿는 자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 교회 또 믿는 동료들을 항상 가까이 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남자교회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고 마냥 괜찮은 것도 아닌 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가로 인정받은 유다 지파 또 이 베냐민 지파도 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예루살렘 불타고 아주 먼 곳 바로 바벨론 지역에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136년이 지난 BC 586년에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끌려가는데 여기가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키로수가 1168km.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더 가깝게 한 거예요. 원래 옛날에는 이쪽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변가로 해갖고 바닷가로 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실제는 더 멀리 이동을 한 것이죠. 자,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가 멸망당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외부 사람들이 자, 이렇게 조롱하는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그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2장 9절 말씀. 여기서 그 원인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를 원인이 나오는데,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결국 뭐예요? 우상 숭배. 예.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냥 성전만 가까이 있는 거지 마음과 생각은 뭐 다 이방신 우상 숭배에 가 있는 거야. 우상 숭배.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핵심 진리는 잘못된 확신으로 자신의 이성을 마비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누가 감히 무너뜨릴 수 있어? 자기들의 삶은 완전히 딴 삶을 살면서 이런 허황된 확신에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온 불패의 거짓 신학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멸망당한다, 뭐 예루살렘 불탄다 막 그러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아니다, 평안하다, 괜찮다, 전쟁 없을 것이다, 뭐 바벨론은 우리를 무찌르지 못할 것이다, 계속 그렇게 허황된 걸 심어줬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선지자도 잘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마음, 빌립보서 2장 12절 마음.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우리는 스스로 이 정도면 됐다, 스스로 이렇게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또 다른 말로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하게 끝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유다가 이렇게 선택된 백성으로서, 지파로서, 또 왕족으로서 그냥 믿음의 세계로 잘 살아왔지만, 북이스라엘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믿는 민족으로 잘 섬겨왔지만, 그러나 그 속에 벌써 교만이 싹트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벌써 교만하면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없다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겸손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질서와 체계를 세워주시지만 그 위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쭉 살아오면서 알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관계인데 그 언약관계는 뭐예요? 인격적인 언약관계예요. 그거는 쌍방의 관계지 어느 한쪽만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앞에 수많이 그렇게 살아왔지만 결국은 스스로 의로움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땅에 신약 때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결국 점없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며 의인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오랜 구약 시대의 경험상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반드시 또 실패한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자, 그래서 신약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말씀 봅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의 지배를 받듯이 우리가 엉뚱한 것에 지배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지배할 분은 성령 하나님, 성령님만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내어드려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끝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서와 체계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안내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체계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유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질서와 체계를 세우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잠깐 우리 기도로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